2024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깨닫고 또 잘 실행하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뿌라카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뿌라카라는 복으로 번역되는 뿌라카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복을 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릎 꿇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가장 고차원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절의 말씀, 거기에 깊이 깔려 있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복을 주셨으니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또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잘 지켜라. 잃지 말거라.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 절 말씀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지켜주고 또 그 복을 누가 빼앗지 아니하도록 세워지는 정의,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미시파트, 오늘날에는 사법적 정의라고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처합니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청탁을 한 적이 없어요. 이재용 씨가. 그런데 그게 묵시적, 말은 안 했지만 청탁한 거기 때문에 벌 받아라. 그리고 그런 청탁을 받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그게 이제 전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이유잖아요. 묵시적,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어저께는 야당의 대표는 말을 안 했으니까 죄가 없다.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한 사람은 말을 안 했지만 그건 묵시적으로 청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벌을 주고요. 한 사람은 말을 안 했으니까 무죄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뮤시파트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깊은 여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후회가 없어요. 억울함도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후회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즐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풍성함을 누리고 즐긴 사람은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라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십계명 다 그거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웃의 것을 이웃이 누리는 복을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훔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의 물건들을 탐내고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의 여인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십계명 그거 못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기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십계명 지키는 일 가운데서요. 어렵습니까? 우리 보고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산소도 없는 데로 올라가라 그러면은요. 육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십계명 지키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내면 구조가 망가졌기 때문에요. 훔치고 빼앗고 남의 여자 침범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뿌라카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게 뿌라카의 복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바른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 무엇이 유익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상식대로만 살고 상식대로 먹고 상식대로 일하면은 건강을 잃어버릴 염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뜻하지 않은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러면 그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그런 외부에서 침범하는 병원균을 내 면역력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을 다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잃지 마시고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이상한 투자를 했다가 날려버리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사업을 한다고 끼어들었다가 다 날리고요. 제가 젊을 때 한번 그랬거든요. 사업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제가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풍성함을 상실하고 오랫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정말 제가 좋아하고 깊이 묵상하는, 종종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즐기고 누리고 감사할 때에 그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물과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과 훈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